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구약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신약은 과연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다는 말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하게 여기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1년 동안 준비해서 그걸 성막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그 동물을 잡아온 그 사람이 그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완전히 태웁니다. 태우기 전에 이 피를 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바르고 뿌립니다. 그게 구약시대 예배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정신을 하고 있는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약시대 그 동물 제사를 마음을 받으시는데 동물의 물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이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고 난 다음에 피를 바르고 뿌린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다시 향기를 피웁니다. 그게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서신을 기록했는데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서신서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를 가장 먼저 배치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12장 1절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동물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신약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몸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몸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처럼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은 동물로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나 드리시겠습니까? 얼마나 드려야 완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면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간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다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순간에 구약시대들은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바울은 너희 몸을, 너희 영을 하지 않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이제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마다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향기를 통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보면 537년에 1차 포로 기반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반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은 537년 이후에 약 100년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주 430년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 말씀합니다. 그때에 지금 포로 기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이 말라기 통해서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예배드림이 엉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먼저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직전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세 가지 타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불의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직접 제물을 드리는 역할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냐? 불의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고, 경건치 못한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구약시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물이 온전한지 아닌지 다 점검합니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면 그 제물을 그 앞에서 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그 온전한 제물을 자기의 집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은 자기들이 잡아먹고, 온전치 못한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동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제사장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져오면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제물은 자기를 가지고 잡아먹고, 이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2장에 시작할 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광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1장의 1절에 경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이 말라기는 구약성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 책의 이 말라기 모습, 이스라엘 모습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회개하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당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보를 봅니다. 이 주보는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 모습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주보를 다 모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받은 주보를 집에 가셔서 잘 소장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소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12달 52주 주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주보가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 주보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게 하는지를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습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예배위원으로서, 헌금위원으로서, 또 예배 자리에, 교육의 자리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시대 성도는 어떤 축복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보다 더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습과 오늘 우리 드리는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차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더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저 전심으로 회개하며 온전히 드리는가?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만을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드린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의 축복기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말씀드리면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받은 말씀을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네 가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덕을 선전하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선포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받은 축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땅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이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 때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칠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의 신의 딸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도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한 것과 이방인 신의 딸과 결혼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혈통이 보존되지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혼혈 정책을 폈는데 그 혼혈 정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혈통을 보존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방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방인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방인과 이방인을 혼혈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존한 인물들을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이방인과 결혼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수르의 이방인을 북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완전히 혈통을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보존된 백성들이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라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왜 그토록 그렇게 합니까? 혈통을 보존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그들이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혈통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의 선생과 딸과 결혼하게 만드는 말미암아 혈통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믿음의 혈통을 보존케 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의 혈통을 보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율법적인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물질을 세우고 권력을 세우는 건, 명예를 세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을 끝까지 보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손 만대까지 이 혈통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게 하자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절